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인데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또 고기 잡는 자들 중에 또 맏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기 잡는 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내가 지키겠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는 그 광경 속에서도 가장 먼저 칼을 뺐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서 자신이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 중에 말고의 길을 자신이 가진 칼로 그의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떨어진 길을 다시 주어서 말고의 귀에 다시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킬 줄 알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고의 귀를 붙여주고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힘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당장 눈앞에 내가 예수님을 지키면 예수님 자신이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앞장서는 장군처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도 요한의 얘기도 잠깐 했지만 사도 요한은 그 중에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 곁에서 담요를 가지고 누워있다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그 담요를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다 도망갔다는 것이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냥 도망자로 살아야 되고 언제 자신을 잡으러 올지 죽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줘서 자신이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이 절대적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부인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자기가 풍랑치는 그 바다를 딱 바라보는 순간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걸었을 때는 바다를 걸었는데 세상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풍랑치는 바다잖아요. 공포와 밀려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은 자신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는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섰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나의 의지를 나타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줄 알았던 생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인 줄 깨달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주님의 생각은
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의 말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다 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말을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베드로 반석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베드로로 바뀐 겁니다. 영어 이름으로 피터죠. 피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 음부의 모든 것에 잠식된 것처럼 보이지만 음부의 권세가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반석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님입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이 반석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바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에게 허락했던 이 천국 열쇠를 가지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묶으면 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와 있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도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육체적으로는 연약합니다. 의문을 갈 수도 있죠.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강성하고 완전히 마청이고 물불 가지 않는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인데 마음으로는 신적으로는 너무 많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까지 그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헤매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곧바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구울 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그래서 거기서 153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53마리의 고기 물고기 잡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것을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풍랑을 겪습니다. 풍랑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절망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렸던 내 마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준비로 된 사람이 베드로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첫 번째 편지고 베드로 후서가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세계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무너지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우리가 자료사진을 보면 그것이 이렇게 전달되어 온 구전으로 온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로 다 집어넣어서 물을 뜯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동물의 가죽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씌웁니다. 그리고 온 몸이 다 바짝바짝 만들어요. 보면 움직일 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가게 합니다. 그럴 때로는 기둥에다가 횃불로 삶에다 내려오십니다. 사람을 기둥에 매달아 놓고 완전 공포 정치를 한 거죠. 거기다가 기름 붓고 거기다 불을 피워서 자신들을 향한 축제를 하는 불빛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자비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음 가운데로 기꺼이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아픔, 고통, 슬픔,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일깨워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는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또 살아나서 40일 동안 제 아들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굴하지 않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말씀할 때마다 그 선지자들이 핍박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내몰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굴욕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억눌러야만 무언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 시대부터 많은 선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자들이 전해야 했다는 거죠. 때로는 인분을 불태워서 거기다 옳고 먹게 됐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비난할 때 그 자리 비난한 자리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고 불편함도 겪게 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 되신 구주께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그냥 그거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고부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사람들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모습은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모든 열국과 제국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받을수록 기독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졌습니다. 디아스포라의 과정을 거쳐서 온 세계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우리 이 땅에도 많은 핍박 고난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왜 우리를 온전하게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달되게 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죽음을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복음이 편안하게 오게 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편안하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내가 고난받을 때, 고초 속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죽음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세라고 얘기하고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이라는 뜻이 뭐냐면 놀리다, 엠파이죠. 놀리다에서 파생됐는데 희롱하는 자라는 희롱하는 자.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까지 믿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믿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따져보면 맞습니다. 육체가 보통 우리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육체가 사라지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원한 세계까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에 굳게 뿌리 박으면 새로운 생명을 날마다 움틔울 수 있습니다. 죽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날마다 생명이 움돋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을 믿고 세상이 자신들의 눈에만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 향해서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희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육체로 있는 동안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마음껏 사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 왜 굴레에 빠져서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복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부인하셔도 됩니다. 육체로 끝나는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육체로 무너질 사람들은 육체로 무너질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믿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행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행할 것입니다. 자신의 음욕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그것을 누리자고 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생명을 그들은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육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육으로 만족하려면, 쟁취하려면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상대방을 짓눌러야 되고 상대방을 깨부숴야 되고 그래야만 자기가 승리하는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핍박받을 때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누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이 어떤 말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이 땅에서 자신들의 안목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수일이면 바로 며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어떠냐면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잖아요. 그 밤하늘의 별들을 우리가 우주선을 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은가요? 그 별들을 우리가 아무리 최신의 좋은 최고의 어떤 우주선을 발사한다 할지라도 10만 년을 가도 못 가는 별이 있습니다. 수십만 년을 가도 못 가는 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인가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가면 수천만 년을 날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동일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왜 이 지구라는 곳에 우리 생명체가 온전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반짝이 별들이 가보면 그냥 돌밖에 없고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어떤 데는 얼음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자신들이 그것을 발견해 놓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것이 사람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천년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루가. 또 천년이 하루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생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수천 수만 년을 걸려도 못 가는 세상을 주님께서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예전부터 그대로 있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질학자들을 통해서도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지구가 얼마나 많은 변형을 겪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가 생성된 것이 뭐 수천 년 전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자신들이 그 속에서 이 지구가 옛날하고 똑같다고 생각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가요? 이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부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세계가 물로 홍수로 하늘에 궁창이 쏟아지고 땅에서 솟구치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격변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구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약간 우리는 둥글 표현하지만 실제로 보면 둥글지 않다는 겁니다. 격변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을 자신들이 과학으로 증명한다고 말로나 하고 뭐 자신들이 얘기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뜻을 주님의 뜻을 말씀 속에 잘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졌던 그들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 때문에 언어가 혼잡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는 모두 다 동일한 언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 나라별로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때 한번 멸망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한번 무너졌던 그 땅이 이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청년부들한테 제가 지도교사를 했을 때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아주 그냥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냐? 왜 우리가 청년들이면 그 지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들을 땐 너무 충격적인 얘기. 왜 그런 무서운 말씀에서 자기들이 힘들게 하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이 멸망의 때가 오면 멸망되고 새롭게 우리를 그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불사른다는 뜻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상에서 만족하고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결국은 다 불침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기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의 열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 지구는 사라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모든 지구와 달과 모든 태양 움직이는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지 않냐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악이 찰 때까지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핍박받고 핍박받는 시간 속에서도 인내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 불로 연단한 믿음으로 가져야 될 줄 있습니다. 단련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단련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와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정금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 안에 우리는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는 것이 멸망의 때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까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이 같은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물들고 안목의 정욕에 물들어서 우리와 똑같이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를 계속 우리와 같이 놀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잘라내야 될 줄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잘라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예수를 봤던 제자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발견했을 때 그는 새롭게 무장되었습니다. 육체는 연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날마다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움직이셔야 될 줄 있습니다. 함께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멸망이 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세계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